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46절 건축자들이 버린 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 33절에서 41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의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세로 줄지니이다. 또 다른 비유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성전 정화 사건, 월요일에 벌어졌던 일이죠. 그러니까 성전 정화 사건으로부터 이제 논쟁이 시작이 됩니다. 뭐 당연한 결과라 할 수 있죠. 그 권위의 출처를 알 수 없는 그 예수라는 자가 당시 유대교의 최고의 권위 기관인 성전에 들어와서 이런 일을 행하는 것을 그들은 지켜보면 안 되죠. 바로 잡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뭐 권위 논쟁이 벌어졌고 너무 싱겁게 끝나고 예수께서 두 아들 비유를 또 말씀하십니다. 이제 그 이후 예수께서 이제 33절에 기록되어 있듯이 다른 한 비유를 또 말씀을 하세요. 악한 농부 비유라 칭하는 이제 비유가 또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의 거의 뭐 3분의 1 수준이 이제 비유로 되어 있습니다. 비유는 그냥 축약을 하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밀을 폭로하는 것이 이제 비유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악한 농부 비유 내용을 좀 보죠. 어느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이제 산 울타리로 두르고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세를 준 후에 이제 타국으로 떠납니다. 그리고 추수 때가 이르자 이제 종들을 그 농부들에게 보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주인이 보낸 종들을 이제 붙잡아 때리고 돌로 치고 죽여버리기까지 합니다. 이에 그 주인이 다른 종들을 더 많이 보냈지만 그들이 똑같이 그들을 대합니다. 이에 주인이 이제 마지막 카드를 꺼내죠. 그 자기 아들을 보내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면 급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존대하겠지. 그러나 그들은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상속자였습니다. 그래서 그 상속자를 죽이면 그 상속분, 즉 포도원이 자기 소유가 될 것 아니냐. 그러니까 완전한 독립을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아들을 잡아서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여버립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예수님의 죽음이 그대로 투영되어 있죠. 예수님도 예루살렘 진영 밖에서 버림받고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하신 후 대제사장들과 이제 장로들에게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뻔하죠. 여기에 답이 달라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제 답을 합니다. 자, 이 비유 해석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악한 농부 비유, 한마디로 말하면 이스라엘 역사의 압축 버전입니다. 뭐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한 수많은 다양한 해석이 존재해요. 뭐 어린아이 교육에 관점을 가진 사람들은 뭐 쉐마 교육 그쪽으로 이제 관심을 두고 이스라엘 역사에서 어떻게 자녀 교육을 했는가. 그래서 오늘날 그 최강대국인 미국의 배후에서 미국을 옥죄고 자기 뜻을 이뤄나가는 좀 이스라엘 나라 보세요. 어제도 그 파리에서 그 올림픽 개막식 했잖아요. 거기에 러시아는 전쟁을 일으켰다는 것 때문에 참석을 거부당했죠. 그리고 좀 특수 경우에만 이제 개별적으로 그 전쟁과 관계 없는 러시아인들만 참가를 허락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그 막강한 그 이스라엘의 비결이 뭘까? 뭐 이런 관점으로 이스라엘 역사를 볼 수도 있죠. 그건 우리들에서는 허용되는 얘기예요. 다양성이 보장되고. 그러나 우리에겐 뭐가 있냐 하면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절대 기준이 있어요. 이게 거북스러운 거예요. 너무 절대적이니까. 근데 우리들에게는 이제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의 다스림 안에 이렇게 들어가 사는 사람들에게는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 절대적 기준이라고 하는 그게.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제 압축해서 이제 설명하신 내용이 요거예요. 악한 농부 비유.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알파이자 오메가입니다. 시작과 끝이에요. 이스라엘의 등장은 하나님 빼고 설명되지 않는 나라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평가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이스라엘을 등장시키고 그들을 지금까지 이끌어 오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평가 기준이고 심판의 잣대입니다. 세상은 이걸 인정하지 않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창조 자체를 부인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 비유는 이스라엘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최종 평가라 할 수 있습니다. 자, 학점을 매기면 몇 점일까요? 그냥 F학점이에요. 그 이스라엘 역사를 좀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심으로 이 세상에 이스라엘이라는 특수한 나라가 이제 출현을 하죠. 창세기 12장부터 50장의 내용입니다. 가나안에 있던 아브라함의 후손 70명을 이제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보내시죠.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이제 뭐 430년 이제 후에 그 애굽에 내려갔던 이스라엘의 실상이 이제 노출이 됩니다. 엄청난 강대한 숫자로 이렇게 성장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 참 그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애굽, 즉 세상으로 비유되는 애굽에서 강대한 나라가 돼요. 이스라엘 12지파가 어디서 출생합니까? 하란, 밧단 아람, 거기서 출생하게 한 다음에 다시 끌어와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하나님의 어떤 담겨져 있는 어떤 의미가 있죠. 그리고 이제 요셉이 죽고 나서 요셉 때문에 강대국이 된 애굽 사람들이 이 역사를 좋아할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역사 지우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이제 애굽, 그게 자기들의 이제 자부심이 되는 나라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가 되어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강한 손으로 이제 구원해 내십니다. 출애굽기 3장부터 14장의 내용이에요. 이제 그들을 시내산에서 맞이하십니다. 율법을 주시고
그들에게 제사장 나라 거룩한 민족에 대한 청사진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믿음 훈련을 시킨 후에 그들을, 여기서 그들이라면 이 비유에서는 농부들이 되겠죠. 그들에게 약속하신 땅, 오늘 비유에서는 포도원이 됩니다. 로 인도하십니다. 이게 여호수아서 내용이고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그들은 가장 연약한 나라였습니다. 뭐 군사훈련 받아본 적도 없고 400년 동안 노예로 살았던 자들이에요. 뭐 하나 제대로 자기들 건사할 수 없는 자들인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산 울타리로 두르고 즙자는 틀 만들고 망대를 지어주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주변 강대국, 그들은 이미 그곳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이 강한 경쟁이라는 것을 뚫고 지금 존재하는 국가들로 다 구성되어 있는 나라예요. 거기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보냈거든. 삼킴 당해서 진작에 진멸돼야 할 나라가 이스라엘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십니다. 누구도 이스라엘을 쓰러뜨릴 수가 없어. 지금까지 이제 보존되어 왔던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0절을 보면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라. 이게 이스라엘이란 그 나라의 실상이었습니다. 자, 약속의 땅에 이제 정착하고 나서 이제 그들은 뭘 해야 됐느냐? 이게 계약이에요. 하나님과 맺은 계약.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됐죠. 좋은 열매가 뭐예요? 제사장 나라, 거룩한 민족이었습니다. 근데 실상은 정반대의 길로 나아갔죠. 그들에게 맺힌 열매는 하나님의 표현으로 하자면 누구도 먹을 수 없는 신들포도였습니다. 이러한 그들을 이제 하나님의 언약으로 이제 돌이키기 위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시는 일을 행하십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들을 환영한 적이 없습니다. 자기들은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두 아들의 비유에서 자기들은 지금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있대요. 뭐로? 제사 드리고 있으니까. 오늘날 버전으로 하면 주일날 예배 드리고 있으니까. 헌금도 하고 11조도 하고 뭐 세례도 받고 뭐 등등등등.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하고 다 해요. 왜 순종하고 있는데 우리들에게 왜 자꾸 그 잘못했다고 막 그래. 그러니까 선지자들을 한 명도 환영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3장 이제 나중에 보게 되겠지만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를 그냥 아벨의 피로부터 그냥 선지자를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들을 죽이는 일만 행한 예루살렘으로 예루살렘을 규정을 해요. 그들에게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읍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의 뭐 아바타와 같은 자부심이 대단했죠. 그러나 정작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평가한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들의 무덤이었어요. 이제 이들을 돌이키기 위한 하나님의 마지막 카드가 아들을 보내는 일. 모든 기독교인들 다 알아요, 이거. 하나도 모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4절을 보면 때가 참에 아들을 보내사 이렇게 율법 아래 나게 하셨다. 이렇게. 이제 그 아들을 보고 그들이 이제 음모를 꾀하죠. 그 음모가 이 내용이에요. 상속자 아니냐? 그 상속자를 죽여버리면 그 상속분이 우리 거 될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우리가 이 심판대 앞에 서야 됩니다. 우리는 나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이 세상에 대해서 온갖 다양한 평가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다 뭉개버려요. 쓰잘데없는 생각 그만둬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한 거예요. 이 세상, 이제 크게 보면 이 세상이죠. 좁게 보면 교회로 이제 얘기하죠. 뭐 구약 버전으로 하면 이스라엘입니다. 지금은 이제 이스라엘에 초점이 맞춰져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름대로 자기들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이 이런 존재 아닐까? 근데 예수님이 등장해서 너희들이 이런 존재야. 그것을 표현하고 이렇게 요약한 게 악한 농부 비유, 오늘 우리가 지금 보는 이 내용이에요. 거기에 여러분들은 뭐 자유로울 것 같습니까? 여기에 지금 나름대로 우리는 복음을 알고 뭐 이렇게 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이나 저나 이스라엘 백성이나 세상 사람들이나 이 하나님의 평가 아래서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은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말해도 되는데 그들에게 물어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니? 너희도 같으면. 그럼 상식적으로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 군대를 보내서 진멸하고 세를 바칠 만한 사람들에게 다시 줘야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우리가 받을 심판이에요. 자, 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예수의 이 비유가 자신들을 풍자한 것임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가볍게 예수의 질문에 답을 한 거죠. 자,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뭘 말씀하고 계신 거냐. 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보존되고 있고 생명을 유지하고 있으면서도 이를 하나도 인식하지 못한 채 모든 것이 자신들이 수고하여 얻은 자기 소유라 주장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악함을 고발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소유라 주장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는 자들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가르치시냐 하면은 그 출애굽기 12장을 보면 뭐가 나오죠? 안 떠올라요? 이거는 좀 떠올라야 되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예를 들어서 8장 하면 나도 잘 기억이 안 나요. 그건 뭉긋이 났기 때문에 출애굽기 1장 그리고 2장, 3장, 4장, 5장까지는 이제 모세를 부르시는 내용, 그 다음에 6장부터 11장까지는 이제 10가지 재앙, 그 다음에 12장 6월절 사건이죠. 성경을 사랑하십니까? 천독을 하면 뭐해? 질서 있게 성경을 이렇게 분리해 놓으세요. 그러면 출애굽기 12장에서 그 유명한 피를 보면 내가 넘어간다. 그 사건을 이제 이렇게 등장을 시켜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피가 등장을 합니다. 그 다음에 13장에 이제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피로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대신 죽어야만 너희들이 산다라는 것을 6월절 사건을 통해서 가르치셨거든요. 그 다음에 13장에서 어떤 규례를 제정을 하세요? 초태생 규례를 제정하십니다. 너희 가운데 첫 번째 태어난 장남이거나 가축 중에서 첫 번째 태어난 생축은 모두 다 내 거니 내게 바쳐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초태생은 뭐예요? 대표죠. 아담이 인류의 대표가 되고 예수가 구원받을 자들의 대표가 되듯이 초태생은 그러니까 장자를 다 죽였으니 이제 너희들은 하나도 죽지 않았지 않느냐? 그럼 누구 때문에 그들이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장자를 죽였다는 얘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죽였다는 얘기 아닙니까? 대표자를 상징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초태생, 장자, 이스라엘의 장자는 누구를 대변해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대변하죠. 그들은 내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게 초태생 규례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이 초태생 규례에서 알아야 했냐 하면 장남을 그냥 목사 만들고 이런 그 허접한 일이 아니고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살고 있는 자들이다. 이거 잊지 말자. 이걸 가르친 거죠. 자, 이스라엘에게 주어져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잠시 그들에게 맡긴 것, 즉 세를 줬다 그러잖아요. 이 농부들이 알고 있어야 될 게 세를 주고 그 땅을 준 거죠. 그들에게
뭐 옛날에 봉건주의 시대에서 영주가 이제 농부들에게 이게 토지를 이렇게 주고 한 뭐 세금 50%, 뭐 20%, 50% 뭐 이렇게 받고 너희들은 그거 가지고 살고 뭐 이런 식으로 세를 준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자기들이 수고해서 얻었다라고 주장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제 우리들 역시 마찬가지죠. 자, 하나님의 창조를 아마 여기 있는 분들은 다 믿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함으로써 우리가 존재한다. 그럼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다면 어떤 인식을 갖고 살아야 될까요? 내게 있는 내 생명까지도 잠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 뭔가를 하고자 하는 것, 이거겠죠. 이 생각을 잃어버리면 안 되죠. 더욱이 우리는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생명을 얻은 자다라고 고백하고 이제 교회 생활을 합니다. 우리의 삶은 그분의 은혜의 결과물입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는 명확합니다. 그게 고린도 후서 보시죠. 고린도 후서 5장 14절 15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모든 사람을 한 사람이 여기서 예수를 얘기하죠.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신자라면 즉 예수를 나의 주로 고백하고 뭐 신앙생활을 하든 교회생활을 하든 뭐 살아가든 이 생각을 갖고 살아야 하는 거죠. 어떻습니까? 이 말씀이 달콤하게 다가옵니까? 재수없어. 어떻게 다가오세요? 그럼에도 우리는 입술로는 하나님의 창조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릅니다. 고백해요. 그리고 십자가 은혜를 말하면서도 실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하나도 다르지 않은 삶을 매일매일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같이 인간은 근시안적 존재들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만 바라보고 살아요. 우리에게 영을 보여주시고 영을 보내주시고 그 영 안에서 보이지 않았던 육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았던 그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 그리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나라를 이렇게 보게 하십니다. 얼마나 큰 특혜입니까? 그럼에도 우리는 여전히 눈앞에 이 땅의 현실만 바라보고 살아가요. 제가 한 동영상을 봤는데 그 사마귀가 있어요. 그 사마귀가 말벌 하나를 뜯어먹고 있는 거예요. 막 뜯어먹으면서 그냥 골수를 빼먹고 눈을 파먹고 그냥 계속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 그리고 동시에 그 사마귀의 그 중간 허리 부분이 아주 얇잖아요. 또 다른 말벌 하나가 그 허리를 물어뜯고 있는 거야. 물어뜯으면서 나중에 허리가 끊어져요. 그것도 모르고 그 말벌 하나에 그 뜯어먹는 그 골수를 먹고 뭘 먹는 게 이렇게 맛있나 보지. 거기에 함몰돼가지고 그것만 하고 있어. 자기가 끊어지는 줄도 몰라요. 이런 게 우리들이다. 저는 그때 그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멀리 보자고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 허락해 주셨잖아요. 보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행하시고 어떤 일을 행하시고 승천하셨어. 세상 사람들은 그런 거 웃기는 얘기를 해. 신화래. 근데 우리는 그게 믿어져요. 그러면 같은 삶을 살면 안 되지 않습니까? 멀리 바라봐야죠. 자, 42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자, 성경에 이러한 것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거 읽어본 일이 없어? 이제 이렇게 물으세요. 자, 여기서 그 얘기하는 이 구절은 시편 118편 22절과 23절의 인용입니다. 건축자들이 버린 돌, 이게 오늘 제목 삼은 거죠. 건축자들이 버린 돌, 그럼 건축자들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뭐로 세웠다? 건축자들로 세웠다. 잘 들으십시오. 천국 보내서 행복하게 살라고 우리를 부른 게 아니에요. 건축자라고 하는 미션을 준 거예요. 건축해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건축의 공법을 주셨어요. 그게 예수라고 하는 터. 근데 그 공법을 어떻게 했어요? 거부했죠. 왜냐하면 자기들에게 다른 공법이 있었어요.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이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다 함을 읽어본 적 없냐. 이 구절을 구약에 심어놨죠. 그리고 그 구절을 보면서 가슴이 절렁거리고 이게 뭐지? 이런 적이 한 번도 없는 거예요. 들은 적도 없어. 자, 우리는 이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자고요. 우리는 뭐로 부름받았다? 건축자로 부름받았어요. 그럼 어떤 건축자가 되어야 되느냐? 그 고린도전서 3장을 봐보세요. 10절.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어떤 건축자?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지혜로운 건축자. 그러면 지금 이 말은 뭘 빗대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건축자로 부름받았는데 어떤 건축자였다? 우둔한 건축자였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말을 바꾸는 거예요.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그러면 지혜로운 건축자, 건축자가 관심이 있어야 될 거 하나님이 딱 하나만 요구했어요. 뭘 요구했어요? 터. 그 위에 집 알아서 지어. 대형 교회를 짓든 3천억이 들어가든 집을 짓든 알아서 해. 그러나 터는 내 기준대로 해라 이거예요. 그 터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11절에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근데 1500년 동안 이스라엘이 그걸 실패했네? 그러면 1500년 동안 실패한 것, 아유 바보 같은 놈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은 누구의 대표예요? 우리 대표입니다. 그들이 한 길을 지금 우리도 그대로 따라가요. 뭐 신약 성경이 주어졌으니까 우리는 예수 믿으니까 우리가 지금 예수의 터 위에 집을 세워가고 있겠지. 예수처럼 살자. 좀 이렇게 허접하게 신앙생활하면 정말 곤란하죠. 말에 속지 말고 어휘에 속지 말라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경 사랑하지 않았나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나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고백하는 그들의 입술로 선지자들을 정죄하고 다 죽인 자들이 이스라엘이에요. 오늘날도 동일하죠.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는 게 얼마나 큰 복인가. 그럼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려면 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집을 세우시는데 필요한 하나님의 공법을 알아야죠. 그 공법이 성경에 다 숨겨놨어. 구약 성경에. 그 구약 성경을 제대로만 봐도 다 나오는 거예요. 근데 안 봐요. 게을러 터져가지고 눈앞에 말벌 하나 그 뜯어먹는 거에 이게 뭐가 다 완전히 그냥 돌아버려가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 안 봐요. 외면합니다.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귀찮대. 그게 우리들이에요. 자, 구약시대 이제 이스라엘은 어떤 공법으로 하나님의 집을 나름대로 지어갔는가.
로마서 10장 5절을 봅시다. 로마서 10장 5절.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했다. 요게 이제 그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관계를 이루시면서 드러났던 이스라엘이 생각했던 공법이에요. 그 공법의 그 공법으로 말미암는 터는 뭐다?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다음 6절에 또 다른 의가 나와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그러면 이스라엘의 그 건축자로 부름받은 그 건축자, 그 아까 다 설명한 거예요. 그 출애굽기 19장 5, 6절에 보면 거룩한 나라, 제사장 나라 되다오 알려줬어요, 목표를. 근데 그게 그들의 관심사가 아니요. 그냥 제사장 되고 목사도 오늘날 뭐 다 되죠. 목사 가문 만들기도 하고. 근데 하나님의 정신을 알아야지. 그러니까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 이게 이스라엘 버전이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이게 이제 교회의 이제 버전인데, 오늘날 교회도 사실은 5절에 기록되어 있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 이것으로 다시 회귀해서 서 있더라. 자, 구약시대 이스라엘은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의 터 위에 신앙의 집을 세워가고 있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 율법은 뭘 요구하죠? 행함을 요구하죠. 실천, 적용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느 교회를 가면 대부분 교회가 그러지만 적용을 이렇게 중점을 둡니다. 설교 짧게 해래요. 그러니까 뭐 머리만 크다는 거예요. 많이 가르쳐봤자. 그러니까 저 같은 목사들은 아주 질색을 합니다. 한 20분 설교하고 한 뭐 15분은 뭐 대략 그냥 대충 해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한 마지막으로 이제 하는 게 뭐냐면 적용 부분입니다. 서로 사랑하십시다. 뭐 겸손합시다. 거짓말하지 맙시다. 이제 그래서 그걸 갖다 나눠주고 이제 그 다음 날 그 실제적으로 적용한 건 수치가 되잖아요. 적용 부분을 이렇게 해요. 그게 바로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로 집을 지어가고 있다는 것도 눈치채지 못해요. 자, 여기서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죠. 그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죠. 하나님이 하는 것을 내가 믿는 거예요. 근데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라는 것은 내가 해야 되잖아요. 아, 내가 하지 누가 해? 누군 남이 다 해주나? 교회 나오는 거 내가 나가야지. 성경 읽는 거 내가 해야지. 헌금하는 거 내가 해야지. 다 율법으로 말미암는 이 의로 세워진 그 집에서는 다 내가 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뭐라고 그런다? 자기의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두 종류의 의가 있어요. 자기 인간의 의와 하나님의 의 또 등장하죠. 제가 지금 설교의 핵심이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인간의 의, 나 잘났어. 그리고 하나님의 의, 내가 잘났다는 얘기를 꺼낼 수가 없어. 이 하나님의 의 앞에서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인간의 의라는 벽돌로 집을 지어 나간 겁니다. 그러니까 벽돌이 큰 게 있고 작은 게 있겠죠. 그 벽돌 큰 거는 어떤 벽돌이에요? 어떤 사람은 뭐 10,000원 헌금을 해. 어떤 사람은 100만 원 헌금을 해. 그러면 벽돌의 이 크기가 같아요, 달라요? 당연히 다르죠. 이건 불교가도 마찬가지예요. 가보니까 뭐 여러 가지가 이렇게 헌금을 유도하는 게 있어. 촛불도 있고 뭐 벽돌도 있고 온갖 거 다 있더라고. 이거는 1,000원, 이거는 10,000원, 이거는 100만 원. 100만 원? 나 돈 한 1억 있는데? 그러면 한 1,000만 원짜리 뭐 해가지고 자기 이름 빵 이렇게 세우죠. 이게 인간의 본성 아니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집이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터 위에 세워지는 그 하나님의 공법을 전혀 보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아까 이제 우리가 고린도전서 3장 10절 11절에서 봤죠. 터는 하나밖에 없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다. 그걸 에베소서 1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해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합니다. 하나로 딱 규격을 맞춰놨어요. 하나로. 그게 뭐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벽돌에 딱 요게 모퉁이 똘 그렇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맞냐 이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그 벽돌을 세워가서 집을 세우잖아요. 그 벽돌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벽돌의 그 기준에 딱 맞추냐? 그러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들이 하나님의 공법을 이해하지 못하고 보지 못했던 이유는 단 하나. 율법을 오해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율법을 의를 쌓는 도구로 생각을 했고 실상은 뭐예요? 죄를 깨닫게 하는 수단이었어요. 이걸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서 어디로 나가야 돼요? 성경을 보면 정상적이라면 회개로 나와야죠. 성경을 볼 때마다 회개가 나와야죠. 서로 사랑하라. 잘못했습니다. 나와야죠. 나도 사랑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뭐다?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의 공법으로 신앙생활하는 자들의 모습이에요. 자, 하나님은 자기 집을 하나님의 의의 터 위에 세우세요. 이게 복음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이렇게 보시면 돼요.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뭐가 나타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그러니까 입만 열면 복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뭐가 머릿속에 박혀야 돼요? 정상적인 신자라면 하나님의 의. 의가 뭐예요? 오름이죠. 하나님의 오름 안에서 인간의 오름은 다 틀리게 돼요. 그럼 하나님의 오름이 뭐야? 이걸 알아야죠. 그러니까 성경 공부를 이상하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인물 연구도 재밌고 이것도 재밌고 여러 가지 재미난 요소가 있지만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이걸 보지 못하고 성경 공부 평생 하는 사람 널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의의 눈이 열리면 나오는 게 행함이 아니라 뭐다? 믿음이다. 그래서 여기서 뭐예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선언한 거죠. 이해하십니까? 이 구절을? 이거 이해 안 되면 다시 원점으로 가세요. 그 시간 아까워하지 마시고 그리고 반드시 여러분들은 이거 지금 제 설교가 이해 안 되시는 분들은 좀 죄송하지만 다 멈추세요. 나가던 교회도 멈추고 나는 지금 헛것 했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아까워서 그거 또 이스라엘은 자기 의의 돌 위에 집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계에 예수가 등장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의라는 돌로 집을 세워가고 계십니다. 인간의 공로가 아닌 예수의 공로라는 터 위에 세워진 집만이 하나님의 심판을 이길 수 있다라고 예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자,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 자기 공로죠. 자기가 행한 거니까. 내가 이렇게 선행을 하고 누구를 구제도 하고 아프리카 가서 교회도 짓고 헌금도 몇 천만 원씩 하고 몇 억씩 하고 이런 사람들 다 그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죠. 율법은 뭐예요? 하나님의 의의 기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아라. 그럼 그거대로 살아요. 그러니까 그게 자기 의가 되죠. 속은 거죠. 낚인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 즉 자기 공로의 터 위에 세워지고 있는 집에 하나님의 긍휼이란 돌이 등장한 거예요. 예수로 인해서. 그 자기 공로를 보고 있는 인간은 어떻게 돼요? 웃긴다. 이거죠. 이걸 어디서 배웠어요? 포도원 품꾼 비유에서 배웠죠. 새벽에 고용되어
그래가지고 6시쯤에 이제 하면은 6시 고용돼서 6시에 이제 그 품삯을 주니까 12시간 땡볕에도 그냥 견뎌내고 그 6시에 그 어떻게 고용 그 하는 대로 나가가지고 서 있는 것도 힘들잖아요. 그럼 4, 5시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가 열심으로 일해서 이제 6시가 돼서 품삯을 받는 그 순간에 한 5시쯤 들어와가지고 뭐 왔다 갔다 뭐 한 5분이나 일했나? 그 사람한테 1데나리온 딱 주는 걸 보고 나는 한 10데나리온은 주겠지. 근데 막상 1데나리온을 딱 받자마자 어떻게 됐어요? 돌아버리죠. 이게 뭐예요?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의 공법으로 집을 지었다가 하나님의 의라는 공법으로 온 하나님 앞에 서가지고 그냥 대판 싸우는 거예요. 내가 여태까지 이렇게 수고한 거 아니 남들은 다 놀러가고 땡땡이 치고 하는데 나는 지금 이렇게 그냥 모범생이 돼가지고 할 거 다 하고 남들이 하지 않는 것까지 내가 희생하고 전세까지 그냥 이렇게 다 해가지고 전세로 옮기고 그 몇억 뭐 목사도 불쌍하고 교회가 뭐 꿈이 있으니까 뭐 전 세계에 뭐 복음을 전한다 해가지고 몇 억을 헌금을 했는데 아니 똑같이 대우를 한다? 여러분 같으면 견디겠습니까? 그 포도원 품꾼 비유에서 등장하는 그 주인이 이 땅에 존재할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그 존재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성경에나 등장하는 거고. 예수가 그런 존재예요. 이 예수를 배웠다면 모든 게 다 달라집니다. 예수를 배우지 않은 사람들, 그런데 교회 생활을 해. 어떻게 살아갈까요? 철저히 계산적입니다. 내게 득이 되나 안 되나. 그리고 내가 한 거에 대한 보상이 주어지나 안 하나. 목사가 말이야 뭐 이렇게 할 때 내가 오늘 뭐 지난주에 내가 한 1억 헌금했어. 그 언급을 하나 안 하나 이거 생각해요. 딴 사람 칭찬하든 말도 상관없어. 내 이름을 거론하나. 그 거론하면 이제 그 다음 주 또 2억 헌금하고 또 내 이름 거론하나. 누가복음 15장 28절에서 30절 보세요. 첫째 아들 집을 나간 적이 있어요 없어요? 나간 적 없습니다. 그 둘째 아들이 이제 자기 동생이죠. 나갔다가 들어와요. 아버지가 잔치를 벌려요. 소를 아주 튼튼한 하나 잡아. 내가 저걸 잡아먹으려고 했었는데 그놈을 또 딱 잡아가지고 잔치를 벌여. 누구를 위해서? 아무것도 한 게 없어 이놈 새끼는. 이놈의 자식은. 뭐 이런 거지 같은 놈 저 의를 끊고 살았어. 근데 그놈이 기어들어와. 거지가 돼가지고 기어들어와. 근데 아버지가 반지를 껴줘 다시. 상속분을 주겠다는 거죠. 돌아버리겠어. 그 얘기를 듣고 이 큰아들이 어떻게 돼요? 뭘 얘기합니까? 잘 보세요 그 구절. 자기가 한 것을 끄집어내요. 나온다고 여기에 어디에 숨어 있는데 말은 하고 있다가 결국은 튀어나오더라고. 내가 한 번도 명을 어긴 적이 없거늘. 뭐로 살은 거예요?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의 터 위에 그 공법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남들이 볼 때는 천국 영순이지. 근데 막상 뚜껑을 여니까 지 공법이 나오더라고. 내가 어떻게 살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이렇게 했는데 그 인정받지 못할 때 돌아버려요. 그 회사 못 다닙니다. 그 어서 그 낙하산 타고 들어온 놈이 승승장구 해봐요. 여러분 견디겠어요? 자기 의를, 자기 공로죠. 자기 의를 포기 못하는 인간 세상에 예수라는 돌은 그 어디에도 끼워 맞출 수가 없어. 맞추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무너져 버리죠. 네모라고 하는 그 벽돌만을 이렇게 알고 거기다 타타타타 끼워 놓는데 갑자기 이 마른 목골 하나가 딱 와가지고 끼면 다 무너져 버리잖아요. 그게 모퉁이 돌이 된다. 그래서 다니엘서 2장에 보면 이제 한 돌이, 그러니까 사람으로 말미암지 않는 어떤 돌이 등장해가지고 사람이 세운 나라들을 하나하나 다 무너뜨리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예수는 이 세상에서 어떤 존재다? 영원히 버림받는 돌이다 이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버림받은 돌 예수를 부활시켜서 하나님 나라의 모퉁이 돌로 세우세요. 이걸 보고 사람들이 기이하다 이러는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 이게 공정해? 그럼 우리들의 수고는, 우리들의 땀은, 내가 흘린 피는, 이런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대하는 우리들의 태도예요.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천국 공법은 인간의 공로였습니다. 그걸 열심이다 그러죠. 인간이 세우는 집은 자기 공로의 터 위에 세워집니다. 이것이 세상 정의에 부합합니다. 그렇잖아요. 하지도 않은 사람, 요새 이슈가 되는 거 많죠. 의사, 법대, 사시 공부하는 사람들 갑자기 법대를 세우고 하니까 돌아버리는 거야. 우리들이 이렇게 여태까지 수고한 거, 10년 여기다 내 인생을 여기다 투자했는데 갑자기 대학 4학년만 나오면 검사가 되고 변호사가 판사가 될 수 있어? 이게 뭐야? 이런 것들 자기 공로에 이게 맞춰줘야 이게 정의가 세워지는 나라죠. 이건 이 세상 질서예요. 이 세상은 인간 공로로 서열이 정해집니다. 이거 무시하면 목회 못해요. 이러한 세상에 하나님의 공로의 터 위에 집이 세워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집을 세우겠다 하신 바로 그 집입니다. 이걸 교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 어떻습니까? 세상 상식에 1도 이렇게 반하지 않죠. 그냥 누가 많이 하면 그 사람 박수를 더 많이 쳐주고 다 그러잖아요. 다 인간의 공로를 끄집어내줘 주잖아요. 그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로 회귀시켜 놨다니까요. 말은 복음을 얘기하고 하나님의 의를 얘기하고 은혜를 얘기하면서 실상은 없어요. 제가 한국 교회를 안 해봤으면 또 모르겠어요. 해봤거든요. 세상은 영웅들의 세상입니다. 세상은 그들의 영웅적 행위를 인정해 줍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입지전적 행위에 대한 보상을 이 땅에서 누리고 살아갑니다. 조심하십시오. 이 땅에서 다 누리면 하나님 앞에서 받아 누릴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난 너 모른다가 되는 거예요. 누리시려면 누리세요. 그러나 그 결과가 어떤 건지는 알고나 누리시라는 거예요. 세상은 이러한 인간의 공로의 질서 위에 세워져 있죠. 이것을 공의와 정의가 통하는 나라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세상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의 터 위에 집을 세워가십니다. 이 집을 세웠던 자들이 사도들입니다. 유대인들의 눈에 이 사도들은 눈에 가시 같은 존재였고 세상 끝까지 쫓아가서 그들을 죽여버리고 맙니다. 이것이 지금까지 이어져 온 2000년 기독교 역사의 내면에 흐르고 있는 큰 물줄기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건축자로 먼저 부름받았던 이스라엘은 성경을 잘못 해석해서 엉뚱한 집을 세워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요한복음 2장에 내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마라고 하신 거예요. 장사한다는 게 뭐예요? 공로 장사하는 거죠. 열심에 대한 보상으로 천국을 팔고 있는 사업을 하는 것이 오늘날 기독교다. 이렇게 정의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예수라는 돌이 등장하자 그들이 세운 집이 한순간에 몰락하고 맙니다. 하나님은 자기 집을 세울 건축자로 우리를 후발주자로 부르셨습니다. 복음 안에 그 설계도를 담아 놓으셨습니다. 어리석은 건축자의 길을 갔던 이스라엘을 우리가 반면 교사 삼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자, 세 번째 단락 보시죠. 43절에서 46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자, 예수께서 이제 속내를 털어놓으시죠. 그때까지만 해도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비유나 말씀이 자기들을 풍자한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 열매 맺는 백성이 받게 될 거야. 이 말을 듣는 순간 우리를 얘기한 거였구나.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대부분 그렇게 할 거예요. 다 남의 얘기로 들릴 거예요. 하나님이 악한 놈들 그러면 누구 생각나고 다 그럴 거예요. 그게 나를 향해 있다는 것은 거의 생각 않죠. 이제 그걸 알고 이제 분노해서 예수를 잡아 어떻게 하고자 하지만 예수를 선지자로 믿고 따르는 군중들 눈치 보느라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나중에는 이제 그렇게 하죠. 자,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열매 맺는 백성이 받게 되리라 말씀하세요. 자,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긴다라는 말 속에 전제가 뭐예요? 너희는 그 나라 못 가가 아니라 빼앗긴다라는 말이 뭐예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니들 눈앞에 손에 쥐어져 있었다 이거죠. 즉 아직은 안 들어갔으니까 뭘 가지고 있었다? 초대장을 손에 쥐어인 거예요. 이게 오늘날 기독교 교회의 모습이다 해도 상관없어요. 초대장을 받았다니까. 그리고 예수가 와서 너희들에게 약속한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예수님이 증언하세요. 그리고 그 얘기를 들었더니 가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져버려요. 왜? 우리나 저놈들이나 똑같이 선상에 서 있게 되는 이걸 그래서 다 거부한 거죠. 뺏긴 게 아니라 뭐 했다? 거부한 거예요. 그거는 이제 마태복음 22장에 그 혼인잔치 비유해서 또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안 가? 먼저 초대받은 자들을 종들을 보내서 오라고 해라. 이제 왔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잔치가 벌렸다. 아무도 안 와. 이 핑계 저 핑계 아무도 안 와. 안 가는 거예요. 줘도 안 간다니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입맛에 맞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착각하고 있죠.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그냥 과실 맛있는 게 다 있고 이렇게 덥지도 않고 습도도 안 좋고 그냥 제가 한번 그 아프리카 그 우간다 갔더니 이렇게 좋은 나라인 줄은 아프리카에 있는 줄 상상도 못했어요. 그때 권사님 같이 가지 않았나? 안 갔나? 안 하다 헷갈려. 거긴 아니다. 그때는 아마 레소토였었고요. 남아공하고. 처음에 제가 간 데가 그 우간다 그리고 르완다였어요. 근데 우간다 딱 도착했더니 여기 유럽의 스위스 같아? 날씨가 그렇게 좋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나라로 천국을 생각해요. 빨리 뜯어 고쳐야 됩니다. 천국은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다 헛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다 그냥 어떻게 거품에 들어가가지고 환상 속에서 죽으면 천국에 가야지. 이렇게 환상 속에 살고 있다니까요. 천국은 그런 나라가 아니올시다. 다 거부될 나라예요. 그 이유는 하나님 집 공법을 배우지 못한 탓이다. 성경을 잘못 배웠어요. 죽하고 성경을 공부하고 신학 독일에 가서 신학 배우고 해도 하나님의 집 공법은 아무에게나 허락되지 않더라고요. 그냥 예수님이 하신 말 그대로예요.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됐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예수님 당시에는 유대인들이죠. 장차 분향될 하나님의 집 영순이자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이 자격을 빼앗기고 맙니다. 성경 공부란 교회 생활 방식을 배우거나 이 땅에서 복받는 비결을 배우거나 죽어서 천국 가는 길은 뭐냐 이런 걸 배우는 게 아니올 수. 성경 공부란 하나님이 계획하신 천국은 어떤 나라인지 그리고 그 나라를 지금 어떻게 세워가는지를 배우는 일이다. 생각을 좀 바꾸세요. 성경에 대한 열심보다 중요한 것은 성경을 바르게 보는 일이다 생각하셔야 됩니다. 유대인들은 예수가 증언한 하나님의 나라를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가운데 그 하나님의 나라, 예수가 증언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온몸으로 환영한 자들이 등장을 합니다. 누구예요? 누가 예수가 증거한 그 나라를 열심히 온몸으로 이렇게 환영할까요? 유대인들 대부분들은 거부하고 있는데 안 가, 싫어. 내세울 의의가 하나도 없는 자들. 너무 좋은 거죠. 지금 내세울 의의가 잔뜩 있는 그 유대 교사인들, 바리새인이 됐든 제사장이 됐든 사두개인이 됐든 서기관이 됐든 그들의 설교 듣고 있는 순간 이들은 천국은 나와 상관이 없어 이렇게 결론 내리고 그냥 자포자기하고 살아가요. 교회 갈 이유도 없어요. 천국은 나와 관계가 없으니까. 왜? 그들이 가리키는 나라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의 공법으로 세워지는 나라였으니까 교회도 모범생이 돼야 되는데 나같이 이렇게 더러워. 인생 자체가 그냥 돈만 바라봐. 그리고 어떻게 환경이 어떻게 요새 교회 가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 생활 하려면. 자, 여기서 얘기해봐. 뭐가 필요해? 이거 필요해. 교회에 다니는 것 정말 이게 없어도 다닐 수 있는 게 이 세상에 유일하게 교회여야 되는데 오늘날 안 그래요. 여기 증인이 있다니까 이거라고 딱 얘기한다니까. 아, 이거 듣는 사람은 이게 뭔지 돈 없으면 교회 생활 못해요. 살아보세요. 처음에는 뭐 그런 거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고 한 10년만 해보세요. 처절하게 깨닫습니다. 가난해서는 절대 교회 생활 못한다고 아주 뼈저리게 느끼는 곳이 교회예요. 그런데 예수가 와서 다른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자기 의로 똘똘 뭉쳐가지고 천국 1순위, 0순위라고 했던 자들과 그런 거 상관없었던 죄인, 세리들, 창녀들이 다 동일성상에 딱 세워. 그리고 회개하면 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들에게는 이것이 기쁜 소식, 복음이죠. 제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2년 동안 지옥밖에 생각 안 나. 내가 어떤 자인지만 그냥 그 생각만 하고 2년을 살았어요. 이런 사람, 내게 의의가 없다. 내 안에 의의가 없다. 의의가 없으면서도 의 있는 것은 이렇게 하는 척하는 게 뭐예요? 그 무화과 잎사귀만 무성한 자들. 오늘날 대표적으로 열심을 내는 목사들, 좀 한 1,000명, 2,000명, 뭐 몇만 명 되는 그 교회의 담임 목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그 담임 목사의 입지전적 그 행위를 보고 다 감탄하고, 내가 처음에 그랬으니까. 우리 목사님 같은 분 없어. 하루에 4시간밖에 안 자고 뭐 7번 쓰러져도 8번 일어나. 우와! 나 이럴 해도 되나 모르겠네. 초년생 이제 목사가 되고 그분이 아침에 새벽에 부르더라고. 한 5시쯤에. 6시인가? 그리고 또 부르니까 또 뭐 뭔가 특별한 거니까 또 기분 좋아가지고 막 달려가서 그분 서재를 봤더니, 아니 난 그거 보고 난 충격을 받았는데 코피가 나요. 코피를 흘리는데 이 코피를 그 냅킨으로 닦으면서 여기 갖고 또 닦으면서 여기에 그냥 이만큼 피 묻은 냅킨이, 그러면서도 뭘 써? 뭘 썼는지 난 모르겠는데. 와, 다르구나 역시. 그러니까 이렇게 보상을 받는구나. 나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이러한 열심. 와. 근데 나중에 예수님을 진짜 만나고 나서 그게 바로 뭐다?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의 공법으로 신앙의 집을 세워가는 자들의 전형적인 모습이구나.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 예수님이 증언한 천국이 그런 곳이구나. 눈이 열린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이제 예수가 이제 등장하죠. 이제 그렇게 자기 의로 똘똘 뭉치고 우리들은 천국을 영순위에 있는 자들이야 라고 하는 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죽기 각오하지 않고서는 이런 얘기 못해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세요. 천국은 예수에게 실제였습니다. 그런 나라였고요. 천국은 오직 회개하는 자들에게 허락되는 나라라고 말씀하세요. 예수의 등장으로 바리새인들이나 세리나 창녀나 죄인들이 통일선상에 딱 놓여있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시작하면 돼. 뭐로? 회개하면 돼. 이들이 예수의 이 말씀으로 천국에 대한 가능성을 갖게 된 거예요. 나 같은 자도 가능하구나. 이들이 천국을 침노하여 빼앗는 자들입니다. 이들이 천국의 열매를 맺는 자들이에요. 예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보이는 자들입니다. 천국은 행함이 아닌 믿음으로 가는 나라입니다. 누가 이 믿음의 수혜자들인가? 죄인들밖에 없어요. 천국은 예수의 말씀이 믿어진 자들에게 침노당하는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놓으셨어요. 누구나 와서 쟁취해라. 이들의 자랑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절대 나아갈 수 없는 자신들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하나님의 집의 건축자로 세우세요. 우리 앞에 어리석은 건축자로 드러난 이스라엘이란 반면교사가 놓여 있습니다. 천국은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진 나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터인 나라를 소망하며 그 나라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자들로 우리가 자라가야 합니다. 한눈 팔 시간 없습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미션을 잘 감당하며 시대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일에 낙오되는 일이 없어야 하는 자들입니다. 예수는 이 땅에서 버림당한 돌입니다. 우리 역시 그 예수를 따라가는 자들, 예수의 증인된 자들도 이 땅에서 버림당할 삶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예정되어 있는 이 세상에서 잘 되는 삶은 정상적이라 말할 수가 없습니다. 잘 안 되는 삶이 정상적이라 말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의 피로 씻김받아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나갈 수 있게 된 새 신분 안에서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신 예수를 위한 삶이 무엇인가만을 생각하며 살아가면 되는 자들입니다.